할렐루야.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혹시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과 인도함과
평강과 안식을 얻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특별히 지역 플로리다 지역에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지역을 유월절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중식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예배자들로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세상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대로 하였더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때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주 악한 왕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더욱 왕보다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고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끔 제단을 만들고 제사하는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온 천하가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서 다 어려운 고비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도 다 말라가는 그런 상황의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들면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같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전체가 힘들면 미국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 엘리야도 이 똑같은 가뭄의 시간을 지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엘리야는 가뭄 기간에 그린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그린 시냇가에 흐르던 그 시냇물도 이제 다 말라서 이제 더 이상의 시냇물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엘리야가 이 가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에 가면 한 여인을 내가 너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게끔 명령을 해놨으니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르밧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르밧에 가서 보니까 마침 한 여인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엘리 앞을 지나가게 되는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또한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 땅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먹을 양식이 없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루와 그 기름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서 이 생을 마감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나무를 주우러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는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 가운데, 이 가뭄 가운데 물 한 모금조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아들과 자신과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양식 먹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물 한 그릇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을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이 가져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데 그래, 물이라도 한 그릇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러 갔던 것이 이제 놓고서 다시 집에 가서 그 물을 떠오려 갑니다. 그랬더니 가는데 이제 엘리야가 다시 부르더니 혹시 물 한 그릇 가지고 올 때 떡 있으면 떡 좀 하나 가지고 와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먼 거리를 왔으니까 시장하니까 그래서 떡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요,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이유는 내 가정의 마지막 음식이라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들은 조금의 기름입니다.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무를 주우러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가져가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이 가뭄의 기간 동안 절대로 하늘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임하는데 바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이 가뭄 기간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그 여인은요, 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뭄이 지나가는 날까지,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그 엘리야도 넉넉히 먹고 또한 이 사르밧 가보도 그 아들도 넉넉히 가뭄을 잘 이기고 풍성한 가운데 넉넉히 잘 먹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와 엘리야와 그 모든 식구들이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뭄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가뭄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는 자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이제 한 끼, 아들과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음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 음식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부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요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 한 끼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해요.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뛰어넘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살이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제 먹고 죽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옥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한 이 여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서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고 물 한 그릇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떡 먹고 죽을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는요,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내가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비가 오는 그날까지,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떡을 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똑같은 떡을 가지고도 다르게 생각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음식으로 넉넉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의 현실에서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대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친구가 이제 불덩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덥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친구. 이 과정만 지나면 분명히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조금 지나면 뭔가 분명히 우리가 쉴 그런 장소가 있을 거야. 그러나 한 친구는 아니야.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더 한참을 걸어가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사방에 쫙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더 이상 못 걷겠다고 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어. 친구야, 봐봐. 여기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쫙 있잖아.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저 무덤 한 곳에 우리도 묻히게 될 거야. 이제는 우린 끝났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봐봐, 여기 이렇게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이 무덤 주변 어디에 가까이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야.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무덤이 쌓여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무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을이 분명히 보일 거야. 그러니 친구 힘내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 수가 있어 하고 친구를 부여잡고 한참을 걸어가는데요. 마침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을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무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무덤인데도 죽었다 생각하고 한 사람은 살았다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떡 먹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떡 하나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해가 저물어지게 됐어요.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서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보라고 해서 내가 찾아서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가지고 과연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을지, 양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2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버거니가 남게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소년의 점심 한 끼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끔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여인은 그 떡을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아니다, 그 떡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미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린 시냇가에 있었어요. 그린 시냇가에 머무르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흉년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갔어요. 여러분, 흉년 가운데 물이 최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물만 가지고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도 먹이셨는데 지금 이곳에는요 한 움큼의 가루도 있고요 병에 기름까지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도 만드셔서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어다가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 이곳에는요 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충분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어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걸 가지고 더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조금 남아있으면 그 조금 있는 대로 더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프런슨 목사님이 시골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영국 런던에 도착하게 될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기차표가 있는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표가 있는가 확인을 하는데요, 보니까 지갑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갑 안에 기차표를 넣어놨는데 그 지갑까지 다 잊어버렸으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갑이라도 있으면 대신 돈이라도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갑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갑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차표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없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멋진 정장을 입은 사람이, 한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이 스펄튼 목사님 자리 옆에 딱 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오고 목사님은 그의 말에 대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표를 검사하는 검사원이 오게 된 거예요. 표 검사원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이제 스펄튼 목사님이 계신 그곳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펄튼 목사님 옆에 앉았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수고가 많네 하면서 그 표를 검사하는 검사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검사원이요, 그를 보고서 그냥 큰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튼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철도 총책임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총책임 매니저가 옆에 이제 스펄튼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저 얼굴에 인사만 하고서 곧바로 다음 칸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이 검사원이 더 이상 옆에 있는 스펄튼 목사님에게 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펄튼 목사님은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표도 잊어버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 철도 총 매니저를 갑자기 스펄튼 목사님 자리 옆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 자리를 앉게 만드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있는 것을 더 넉넉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한 끼의 음식으로 인하여서
먹고 죽는 도구가 아니라 이 음식이 모자라고 이 한 끼의 음식 때문에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식 때문에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끼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인하여서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양식이 다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 여인은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마지막 먹고 죽을 생각만 했는데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도 그들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그 기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음식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양식 하나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선지자도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다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선택하였던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기회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14일 동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워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만드시는데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도 이제 배가 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요 소원이요 목표였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나서 전혀 아직 로마로 향하지 못하고 그 가는 도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도착했더니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원주민들이요, 그 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추울 것 같아서 그들이 다 불을 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장작불이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으니까요. 저 주변에 가니까 장작들이 한 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불 나뭇가지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그 사이에 마침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뜨거움을 느끼니까요. 독사가 나오면서 그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사람이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14일 동안 기적적으로 유라굴라는 풍랑을 통해서 살아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사람의 운은 다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몸이 퉁퉁 부어서 곧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원주민들은요, 바울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시간을 지나고 경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일도 없고 몸이 붓는 일도 없고 호흡 곤란하는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는 신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참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그때 당시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서 바울을요 자신의 추장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추장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요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서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이 나니까요 이제 추장들이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불러들여서 바울의 기도를 받게 하면서 그 멜리든 섬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14일 동안 유로걸러란 풍랑 속에서 바다 속에서 한참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죽을 고비를 지금 2번이나 넘기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고비를 넘겼어요. 아 이제 됐구나 했는데 이제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바다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이 멜리데 섬 전체에 추장을 구원시키고 그의 아버지를 살리시고 그 속에 있는 원주민들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더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르바 가부가 이 음식이 모자란 거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찬양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찬양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도 말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이 여인은 한 끼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 먹고 죽게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음식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 여인은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그런 아직까지의 그런 굳센 믿음이 세워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낯선 남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나에게 먼저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물과 함께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망설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의 말대로 이것을 만들어다 줘야 될 것인가? 옆에 아들은요, 배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먼저겠어요? 물론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에는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삶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갈등이 생깁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아들은 옆에서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결단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이제 그 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물을 가지고서 이 엘리야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더니요, 그것을 뚝딱 하고 먹어 치워버립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아저씨가 조금 남겨서 줄라나 하고 기대했는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나도 배고파, 나도 좋아하고서 얼마나 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아들이 더 소중하죠. 엘리야보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신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요, 가족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생각이에요. 만약에 엘리야의 말대로 안 되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모자라다. 그러면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볼 때는요,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례를 향하는 항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이유는 손님들이 올 때, 외부 손님들이 올 때 그 손님들의 손을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하는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님이 오면 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손님이 안 와야 되는데 지금은 손님 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른데 왜 지금 이 항아리에다가 지금 손님이 오면 안 되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다 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누굽니까? 이 혼인 잔치를 총책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총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 이거 여기다 갖다 줘라, 저 사람에게 갖다 줘라, 저곳에 갖다 줘라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연회장에 가지고 갔더니 그래, 그것은 이곳에 갖다 드리고 저쪽에 갖다 드리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요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환경에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마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포도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어떻게 된 이 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포도주 맛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물 가지고도요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포도주 맛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하인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이 물 떠온 하인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체험하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 떠온 하인만이 알아요. 이 잔치집에서 누가 알겠어요? 이 기적의 사건, 포도주가 모자랐고 그런데 모자란 표가 안 나게 잔치를 잘 마무리 날 수 있었던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물 떠온 순종한 말씀대로 행한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먼저 나부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서도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가서 이 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말씀대로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 기간 동안 모자라지 않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먼저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먹을 것을 요구할 텐데 너는 그에게 두말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순종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것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나와 내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 여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너는 그것을 주라고 이미 9절에 보면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이 여인은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울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아이에게 음식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로즈라는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로즈라는 이 자매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교회에 찬양 반주, 피아노 반주를 하고 봉사했던, 교회에 아주 여러 분야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그가 일했던 식당은 닭 요리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많이 오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보니까 너무나 닭이 많이 남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으면서, 자, 이 닭이 남고 어차피 이거 오늘 못 팔면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 차라리 직원들이 가져와서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 분배해서 닭을 나눠줬어요. 이 로즈라는 자매도 이제 닭 2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문을 닫고 집을 향해서 갑니다.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좀 컴컴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남자 2명이 나타났고 양쪽에 팔을 끼면서 자기를 어두운 골목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그런 닭 2마리를 들은 그 봉지를 그대로 들고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골목골목을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로즈야, 치킨을 먹어라. 치킨을 먹으라는 거예요. 닭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먹을 맛이 나겠어요? 치킨을 먹으라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먹을 입맛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두말하지 않고 얼른 치킨을 막 먹어라.
꺼내서 먹어라. 이런 음성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라는 여인은요,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궁지에서 끌려가면서 치킨을 꺼냅니다. 입에 댔는데 차마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만 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끌려가는데 어느 골목 코너를 딱 도는데요, 마침 그 골목을 도는 그곳에 쓰레기통에 큰 개 2마리가, 아주 굶주린 큰 개 2마리가 먹을 것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어디서 통닭 냄새가 나는 거죠. 보니까 이 로즈라는 자매가 통닭을 꺼내갖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개들은요, 얼마나 배고프니까 민감하겠어요. 그 냄새를 맡고서요, 2마리 큰 개가 이제 그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로즈라는 자매를 옆에서 결박하고 있던 이 2 남자가, 이 개들이, 큰 개들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혹시 물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곧바로 이 자매님을 손을 풀어가지고 2 남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요, 가지고 있던 치킨을 그 자리에서 개에게 던져줬어요. 그리고 개들은요, 그 치킨을 먹고, 이 자매는 그 자리를 피해서 어려운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에게다가 너에게 먹을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과부입니까? 왜 어려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먹기 전에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할 때 그 여인도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의 말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2 사람은요, 가뭄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도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대로 행하여 이 어려운 가뭄에 그들은 넉넉하게 병의 기름이 또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끔 풍성하게 모자람 없이 하나님 생활하게 하시고 그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넉넉한 축복과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달렸고 자신의 생명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고 나갔을 때 그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것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이 시간대에 아버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서로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자녀들의 문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사르밧 과부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엘리야를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며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 담당되시는 분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소방검사, 또 우리 파이어에서 인스펙션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예배 초소 본성전에서 또 우리가 1층으로 새롭게 이제 단장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 초소,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다 채워 주시기로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가 재개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성도님들이 거리 간격을 두고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마스크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입구에서 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이 정상적인 체온보다 더 많으면은 좀 어렵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혹시 만약에 체크를 했을 때 열이 정상이지 않을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꼭 손을 소독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앉을 때 자리의 간격을 더 넓게 하셔서 또 거리 간격을 두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현호 권사님 부분 되신 남편분께서 오늘 아침이죠,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월요일쯤에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진행되고, 그리고 그 2주간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정상적인 그런 또 삶으로, 생활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셨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하게 또 일상의 삶으로 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정현호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인 줄 믿고 11줄 드리고 감사물, 선계물, 구제물, 건축예물 정성을 다해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림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까지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가뭄과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모자람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자란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